용서해 주지 않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교를 말할 때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도 참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용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용서를 말하고 싶냐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용서가 다른 기독교에게는 용서가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종교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당장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두고 부모들이 유명하다는 사찰을 찾아다니고 교회나 성당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진심으로 그가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인생이 지질이 궁상과도 같아서 가난함이 있는 이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종교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엎드려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의학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대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있어서 종교에게 바라는 가장 절대적인 것은 바로 사후 생활을 위한 준비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불교를 통해서 극락에 가기를 바랄 것이고 기독교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이와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용서인 이유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기독교만이 용서함으로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용서인 이유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기독교만이 용서함으로 인하여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깨달음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아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홍 같은 죄가 용서로 인하여 눈과 같이 희게 될 정도의 커다란 용서, 더구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할 만큼 끊임없는 용서를 기독교 신앙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락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말합니다. 구원자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 지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하나님이고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하고 모자람이 많은 자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들이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엎드려 자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달까. 하나님한테 왜 나그네같이 하시냐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물 곳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곳의 정치나 경제, 사회를 염려하겠지만 떠나면 끝인 나그네는 별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는 겁니다. 분명히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앞서서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큰 죄라도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이 연이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말하는 하나님과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 보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무슨 큰일이 터지면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곤 하는데 왜 하나님은 금식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예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서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성폭행을 한 이 남성의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그 행동만이 아니라 그가 전과 18범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수많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겁니다. 상습 폭행에 퍽치기, 강간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판사 앞에 여러 번 서면서 잘못을 뉘우친다며 선처를 바란다 한 번쯤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전과를 가진 이가 있다면 그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할 때 저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벌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뉘우침인가 우리 질문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정한 판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고 합의금, 공탁금을 내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용을 쓰는 모습처럼 그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저 벌을 피하기 위한 잠시의 움츠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회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거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의 흉내를 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본문은 표면적 회개가 아닌 내면적인 회개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돌이키려는 자세인지 아니면 형벌받기 싫어서 위선적인 속임인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부산으로 운전해서 가야 하는 운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으면서 그저 펑펑 울면서 핸들을 꽉 쥐고 그대로 계속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핸들을 꺾고 방향을 돌려서 그 부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핸들도 꺾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교회 회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가 있을 때 주홍 같은 죄를 흰 눈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7번도 70번씩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표면적인 회개가 아닌 내면적 회개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엎드려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담처럼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다처럼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위력을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중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지체들을 향한 중보 기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설적이게도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를 놓고 민족을 놓고 지체를 놓고 기도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중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